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 중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린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놀라운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여주시고 또 살 길을 허락하여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8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은 역대 왕들의 부패와 타락,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였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38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사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 백성이 아니라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내시로 왔던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예레미야가 다시 구원받게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구출되어 나와서 시드기야 왕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이 타락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보시면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성이 반드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항복해라.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냥 다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냥 너 알아서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봐라. 아무리 열심히 싸워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싸우다가 진멸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숨을 건져서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하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 기쁘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게 여겼을까요? 안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진다고 자꾸 말하느냐?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사기를 꺾는 저 예레미야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를 붙들어다가 큰 구덩이에 가둬놓는 그 모습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했습니다. 계속 놔두면 사기 꺾는 일을 하니까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사기가 꺾이면 안 된다. 저 사람 다시는 그런 예언하지 못하게 그 진창에 있는 그 구덩이에 가둬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구덩이에 갇혀서 그 생명에 닿도록 거기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을 죽이자, 없애자, 가두자 이럴 때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구스 사람 에베멜렉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왕국 내시 구스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 그때 왕이 베냐민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 나와서 왕께 아뢰되 네 저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에베멜렉이라는 그 사람,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나라에서 출신인 그 에베멜렉이 저 사람 그냥 두면 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 그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탄원하여서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이야 길게 28절까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구출해 냄을 받은 예레미야와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가?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뜻을 알렸던 것입니다. 계속 저항하면 죽을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살 길은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읽려줍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줍니다. 너희들 그냥 계속 싸우려고 하면 심판받고 여기 다 죽는다. 오직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다. 항복해라.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면 지금 당장에는 정말 짐승 또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는 노예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하는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런 것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참하고 또 안타깝지만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계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조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에게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선지자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항복하면 내 왕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저게 저렇게 힘없이 항복할 수 있습니까? 칼 한번 뽑아보지 않고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항복한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19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두려워서 다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인식을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또 시드기야에게 그 바른 말하는 것 계속해서 바른 말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니 너는 조용히 그냥 있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계속 그렇게 항복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 죽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살 길은 가만히 있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어디 박혀 있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죽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완곡하게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윽박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그들 헤어지고 함락되는 날까지 28절 마지막 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갇힌 신세의 모습으로 전락한 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 그냥 심판하고 진멸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했은 것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살 길, 오직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살아라. 항복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살 것이고 포로로 빌려 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심과 회복하심들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심판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심판은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놀라운 심판이요 인도하심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다 방해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죽이려고 하고 또 가둬두려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구스인 에베멜렉만 그가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건져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를 죽이려 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구스인, 이방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를 존귀히 여겼던 그 에베멜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말씀이 진리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선포되지 않으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여서 그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만이 그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씀 사역자가 말씀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할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항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줬는데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떻게? 왕이 저렇게 항복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황금 같은 주일에 어떻게 그 좋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있느냐? 좋은 데 놀러 갈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뭐 어리석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참 어리석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시간 낭비하냐?
어리석게 그런 것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게 여길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비웃음, 사람의 조롱,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직도 저런 사람이네? 아직도 저렇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건전하고 아름답고 또 모범적이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조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주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선교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